호겐다이크라는 학자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그가 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 속에서 소개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이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란 곧 모이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흩어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으로 또 발견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여서 믿음의 불을 붙였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독인을 일컫습니다. 수많은 고백을 토해내고 쏟아냈는데 그 고백대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나누는 삶을 사는 것도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부르심 있는 선교의 현장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교회도 반드시 잘 모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려면 거기서만 멈추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여서 뜨거워졌다면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애초부터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모임이 끝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만 집착하고 흩어지는 더 적극적인 부르심에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기형적인 교회로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장 뒷부분에 단락을 살폈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분노한 사람들의 돌을 맞고 돌을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핍박, 박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 교회 안에 스데반의 일을 기점으로 쏟아진 핍박을 소개하는 단락을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제가 이미 표를 해두었습니다만 1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면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복음의 씨앗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뿌리시고 흩으시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놀라운 은혜지만, 구원을 너무 좁게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나 구원받아서 막 울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그걸 몰라요.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서 와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난 우리 기독인이 이제 나아가 흩어져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구원받은 자를 향한 적극적인 부르심은 너무너무 무시되고 외면되기 일쑤입니다. 교회들조차도,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하던 대로 하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저런, 성도들은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 중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수백억 들어가는 건축을 하고 지금 교회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 1, 2년이라도 자제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그 얘기를 못하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개인이나 교회의 형편을 운운하는 자세, 자신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본질을 외면한 교회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시킨다. 일단 상식이 있어야 은혜가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는 이 울타리를 점점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르심, 흩어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대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그 미약한 교회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게 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장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선조적인 부르심,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대고 사랑 나누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흩어짐의 사명, 교회가 침묵하면 들어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초강수를 두셔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실행시키셨는데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사건으로 교회 안에 몰아닥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이 강압적인 방법 때문에 이 핍박은 당시 1세기 교우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주저앉아 있고 흩어짐을 외면한, 모이기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아직 완전히 구조를 갖추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애초부터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우린 이 메시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싸우고 정복해야 될 땅과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도 영적인 군사 공동체여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4월 한 달 꾸준히 금요 집회 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선교 공동체라는 이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열정을 일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의 선교를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 몰려와서 또 예배 드리고요, 이 구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죠.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왜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냐 하면, 선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기뻐해야 할 자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엉뚱한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는 예배로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구원에 너무 집착하고 향유하고 그게 끝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성교회는 다 알지만 여전히 미적미적거리면서 원래 오던 방식을 못 펴고 선교지 한 번도 못 가보고 평생 한 사람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자기 진 빚도 갚지 못한 채 불편해하기만 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7장이 스데반이 만들어가는 복음 역사였다면 이 8장은 또 다른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을 통한 전도, 사마리아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하고 또 박해를 피해 도망자로 쫓겨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도망가는데 달아나면서 지금 생명을 지키려고 쫓겨가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어쩌면 늘 이 부르심에 또 흩어짐의 교회적 소명을 기억하면서 불편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위기를 만나고 쫓겨가는 자리에서 그 사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의식이 투철했다는 것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명령에 따르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외국으로 해외 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파견을 됐어요.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만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고 아무나 보내지 않은 해외 근무지로 보내서, 그리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게 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지금도 강으로 오르고 있고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지만 종교인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간다, 내가 잘 지키고 따르고 해서 대한민국의 얼굴을 빛내야지, 애국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외 발령을 받아가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된다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곳까지 왔지? 이 속에는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려는 선조적 부르심이 있어. 직장 생활하고 언어 익히고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 부르심의 의미도 내가 꼭 기억해야지.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당장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마침표를 찍는 결론적 사명, 최종적 사명을 망각한 채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에 입맞춤을 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 고백대로 나를 나누면서 흩어지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딸랑 천국 구원만이 아닙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현대의학이 손댈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일, 누가는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여러분, 최근에 제게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팔 부러진 건 6개월 기부수하면 나아요. 아무리 심해도. 이 마음이 상한 건 약이 없어요. 일단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자기 안에 정서적인 그릇이 깨어지면 무엇이 거기 비춰도 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잡아도 그분은 통증을 느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도 복음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 그 일을 위해서 봄의 교향곡을 하는데요. 봄의 교향곡이 뭔지를 또 모르는 분이 계세요. 맨날 제가 10년을 이야기했는데도 교향곡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교향곡을 한 해는 했었어요. 서울 오케스트라를 불러다가. 그때 다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래를 울려드린다. 그 목사는 지휘자예요. 그래서 누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 이렇게 지휘자를 보고 아이가 아빠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여러 가지 악기들의 소리를 지금 섞고 있는 거란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도 저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짓는 여러분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구원받은 얘기, 간증들,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긴 한데 한성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구나. 뭐 어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향유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얽어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자꾸 뭔가 구속하는 줄 알지만 술도 먹지 마라, 담배는 왜 피우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갖가지 죄악, 어둠,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날 모습이 8절에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을 시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앞전에 언급된 질병을 가진 자들, 얽매인 자들이 쾌유와 해방을 맛보고 온 성의 기쁨은, 온 성에 임한 이 기쁨은 복음이 수용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특징은 기쁜 소식인데 환경이 기뻐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죽고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소망 두면, 저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항상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떻게 늘 건강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치료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머물 육체인데, 하늘 소망 바라보면 우리는 내 몸종 병 들면 어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맨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으려니 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늘 소망 붙잡고 살면 우리는 그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애먹이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내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호락호락했습니까? 제가 시골교회 섬길 때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 아들 보고 너무너무 개구장이로 막 정말 저거 보면 미치겠대. 자기가 경상도 버전으로.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이 그러더니 네 훨씬 더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어떤 놈인 줄 아느냐? 시골에 천장에 막 쥐가 다니면 쥐를 잡다고 천장 구멍을 내고 목을 넣어서 쥐를 잡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이 아무리 개구장인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알잖아요. 축구가 2대0으로 이긴 걸 다 알고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찬 공이 골대에 3번을 아니 30번을 맞아도 괜찮아요. 한 골도 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독인에게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예요. 표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come structure 필요합니다. 잘 모여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고백으로만 남아있던 신앙을 구체화하고 나누는 삶의 나눔, 십자가의 예수를 나누는 흩어지는 교회,
고우 스트럭처도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1차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얻은 힘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예상외로 이 적극적인 부르심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신학자 반 하우스는 현대 자폐증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어떤 겁니까? 표현하지 않는 증세예요. 반하우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듣습니다.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해했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내 안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일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폐 아를 가진 부모,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제가 책을 읽었더니만 왜 자폐가 되느냐 믿지를 못해서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대요. 자기애로 가득하대요. 자신과 얘기하고 자신과 말하고. 똑같이 자폐증 크리스천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슬퍼할까요? 온 세상에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데 코 박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흩어져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일,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집착했다면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개인이든 한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한성교회는 예배의 감동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찾다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밥 10,000그릇 먹어도 주변에 다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이기적인 은혜가 도대체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잘 몰라도,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못 외워도, 서툴러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다 소명에 적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대구 쪽에 집회가 있어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금요일 집회를 제가 동영상으로 들었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끊기고 해서 오늘 약간 틀려드리면 또 일부에 우리 집사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2부, 3부가 걱정돼서.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김유곤 약사인데 바른손 약국,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또 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면 이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걸 적용하면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 딸 둘이 있는데 그랬대요. 사실 나는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서 그랬대요. 사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보면 우리는 형제다. 그럼 웃기잖아요. 딸들이 외국 가서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다 관망하듯 자유를 다 주었대요. 어느 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동창들을 보면서 그 한 달에 얼마쯤 쓰느냐 물었더니만 금액을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 술 먹고 담배 피웠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따로 봉투에 넣어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는 누구를 돕다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잘 아신대요. 예전에 같은 교회니까 부채를 많이 지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통장은 언제나 돈이 넘친대요. 또 최근에 강의를 다니면서 받은 돈은 따로 또 모아서 노숙자들 돕고 하는데 자기 경제는 늘 어려운데 주님의 통장은 늘 넘친대요.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본대요. 자기가 자기한테 좀 구제헌금을 보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못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약국을 하는데 24시를 할 수 있는 약국을 열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건 힘들고 돈도 안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을 했대요. 오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여기는 약만 팔지 치료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라고. 그러니까 약국이 이제 문을 닫게 됐대요. 건물이 사라지게 돼서 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걱정은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된 건 전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영상을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그대로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건,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건,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분은 고민했고 그 고민을 자기식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고 싶어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저녁 안 먹고 그냥 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식사 준비해야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땅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어쩌면 따라오는 결과지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봄의 교향곡을 하면서 제가 은혜로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잠을 제가 5시간 정도, 5시간 반, 6시간을 자면 저는 막 너무너무 해피한데 그렇게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왜일까 싶은데 이 봄의 교향곡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간증들을 다들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 또 마침 여기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이경필 집사님, 프로야구 하던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나오시는 서동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 웬일이 딱 일어서더니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남양주 별내로 가서 야구장을 하시는데 1시간 더 걸리니까 못 오겠더라고요. 멀어서 가까운데 예쁜 예배당 지어놓은 데 갔더니만 또 여기가 익숙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서 다시 왔대요. 30년 동안에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다가 한성교회를 통해 신앙을 얻었는데, 그래서 참 늘 은혜 받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대요. 못 했는데 이번에 행축하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누구 하나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마침 어떤 형님 한 분이 생각이 나셨대요.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그 주간에 그 형님을 만났대요. 내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당장 가지고 그 주간부터 따라 나와서 3주인가 4주를 나왔대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다음 말이 멋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한 명씩 전도해서 이경필 집사님처럼 한 다락을 만드는 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 참.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스위팅의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가치가 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다 해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무슨 위원장도 맨날 하고 4개씩 달고 다니고 명함에는 앞뒤로 다 박혔어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